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요즘에는 이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다 듣고 그러셨겠지만 우리 정창규 집사님, 김소영 집사님 네 분이 부른 찬양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찬양은 저는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찬양이든 잘 아는 찬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3절인데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3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기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이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별다른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관찰해서 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혀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몰려왔어요? 무려 32,0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32,000명이 자원에서 몰려온 겁니다. 자원에서.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32,000명이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과 대비해보면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군사를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혹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강해서 이겼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자고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32,000명 가운데서 무려 얼마나? 22,000명이 집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전쟁하러 모이라 그랬더니 32,000명이 오기는 왔는데 그 가운데서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전쟁이 겁나느냐? 그러면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절반 이상이죠. 22,000명이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숫자는 고작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래서 물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물을 손에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인 것을 보고는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고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이 물을 손에 떠서 핥아먹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무기 변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도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그리고 고함소리, 이걸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자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서로 칼을 날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나머지는 도망을 했는데 그 뒤를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쫓아가가지고 다 섬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에도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나 되느냐?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다. 7절을 한번 보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들이 타는 낙타, 우리로 말하면 말이죠. 기병. 기병의 숫자가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300대 모래, 300대 메뚜기 떼.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건 전쟁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메뚜기 떼 같은 군사,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그 많은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예. 바늘귀 눈으로 보입니까? 예. 저도요 이제 이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저도 돋보기를 낍니다. 이것도 다 초점 렌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 돋보기. 이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 바늘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그 돋보기 끼고 이렇게 해서 봐도 저는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더라. 그죠? 여러분,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낙타 구멍으로 그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어려운 수준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300명 군사가 메뚜기떼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통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과 귀를 이런 보편 그리고 이 평범한 이런 내용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로운 마음으로 본문을 딱 읽어보면요, 집중해서 읽어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지만 그래서 이긴 전쟁이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근데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 자체가요,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해요. 구별한다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처음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줄이는 기준이 뭐였어요? 줄이는 기준.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준이 뭐였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환경이 두려움을 만듭니까? 그래요? 환경이 두려움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환경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놓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 놀이동산 보셨어요? 예, 놀이동산에 가면요, 어디든지 간에 꼭 있는 놀이동산에 하나 테마가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꼭 있는 거 뭐냐 그러면요, 귀신의 집, 귀신의 성, 이게 있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간에 꼭 하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무서워요? 웃는 모습들 보니까 아이고 그게 뭐 무서워가지고, 그죠? 예. 안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무섭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나옵니다. 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똑같은 귀신의 집이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면 새파랗게 질려서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귀신의 집이지만 어떤 사람은 두렵지만 어떤 사람은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거냐?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요, 확신이 없으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적으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겼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전쟁은 이겼다.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22,000명은 이 전쟁에서 이길까 몰라, 질 수도 있어. 왜?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 그럼 너 돌아가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확신이 있는 자만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2,000명, 이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 10,000명 있잖아요. 10,000명이 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 가운데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가운데서 겁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인 기드온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은 이 전쟁의 지도자, 리더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드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다. 용맹한 사람이다. 32,000명 가운데서 300명만 데리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 기드온만큼 용맹한 사람이 있겠느냐? 다윗이 용맹하다 그랬지만 다윗도 기드온만큼 용맹하지 못할 거다. 용맹한, 참 담대한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기드온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서 32,000명에서 22,000명을 추리고 10,000명에서 300명을 추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음성을 기드온이 들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이 기드온이 두려워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 같고 모래알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보니 뭐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오라. 그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뭐예요? 눈앞에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고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기드온이 믿음이 약하다고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도 다 같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기드온 같은 상황이면 그 많은 미디안 군사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겁납니다. 무서워요. 정말 그거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 말하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믿음도 없이.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겁납니다. 저도 무서워요. 지도자, 리더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음성도 듣고 능력도 체험한 기도원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겁내하느냐? 책망하거나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원이 두려움을 물리칠 때까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불화를 붙여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되면 다른 사람이야 준비되든 말든,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따라오든 말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이고 나는 갈 거야. 요즘에 꽃보다 할아버지 보면 직진. 그죠? 직진. 자꾸 직진만 하려는 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기도원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이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담대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강함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해진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더니 마침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 있지만, 몰아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데 하나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목사라고 빌릴 거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알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특징을 쭉 나열했는데 그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겁을 내고, 때로는 도망가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 그냥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나를 향하여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한 주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더 기다려. 그리고 내가 다른 것만 하고 갑니까? 아니죠.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기다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다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